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자,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어, 수업을 할 텐데요. 예, 온라인 수업이 이제 계속되고 있어서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문자를 다 받으신지 모르겠는데 이번 학기 온라인 수업으로 다 가기로 결정이 되어져서 좀 아쉽고요. 대학원생들은 그래도 한두 번 그래도 모여서 함께 수업을 하는 것을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모여야 되지 않을까요? 몇 번이라도 여러분 모여서 좀 보면서 수업을 하든 대화를 하든 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언자들 속에서의 하나님의 선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강의 목적은 예언자들 속에서의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알아보고요. 목표는 선지자들의 태도 속에 나타난 선교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선지서 속에 있는 선교적인 주제인 남은 자에 대한 그 의의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은 자.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언약이라는 단어, 언약은 누굴 통해서 성취되느냐? 바로 남은 자에 의해서 성취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 사상은 바로 예언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수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 중심의 사상은 그들의 선교적 의의를 지닌 사역을 통해서 우상숭배, 혼합주의, 그리고 외부 종교의 문제들 속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땅에는 많은 우상숭배가 이미 있었고요. 그리고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혼합주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외부 종교 문제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말이야 혼합주의도 하고 우상숭배이기도 한데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우상숭배지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해서 우상도 숨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 아니면 우상을 선택하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혼합주의도 나오게 되겠죠. 예. 혼합주의 사상도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는 사실 여러분 그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상숭배, 혼합주의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의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자, 우상숭배의 배척은 하나님의 제2계명에 의하여 근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제2계명,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 참 재미있죠. 모세가 내려와서 너희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아니 우리는 그냥 본문을 잘 보시면 여러분 그냥 금을 던졌는데 나온 것이 금송아지였다.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쨌거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우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금송아지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있던 이 송아지는 우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을 보고 자라났던 사람들이 금을 던지는데 나올 때는 금송아지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참 이 이야기는 자주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자주 하는데 또 하겠습니다.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이게 함수 fx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 인풋이 되고 아웃풋이 나올 때 여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함수 fx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무엇이 들어오든지 그것을 거쳐서 밖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금이 들어갔는데 이 안에 송아지가 있으니까 나올 때는 금 송아지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죠. 예, 요 마음속에 있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그것이 어떤 형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이미 송아지가 있었던 거죠. 우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실제 형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요시아 왕이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은 아주 유명한 것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을 또 성전을 정결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에 보면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교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수업 시간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같이 펼쳐놓고 우리가 읽으면서 할 텐데 제가 잠시만 이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우상에 대한 이사야 40장은 제2 이사야 부분이죠. 제2 이사야 종의 노래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사야 4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자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식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상은 무엇이냐면 장인이 부어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공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지셨고 귀인들을 배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시니가 이르시되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차라리 하나님을 비교하는 장면들이 이사야의 이 부분뿐만 아니라 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뭔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을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우상 패쳐, 그 다음에 우상 숭배 패쳐, 예레미야 우상 패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건 여러분 너무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무익하고 허망하여 거짓 종교 이미 분명하고요.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조각 분석이 있지 않고 그분 자신이 만물을 창조하신 본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혼합주의의 배척입니다. 이 혼합주의는요, 종교의 혼합주의 사상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의 섬기던 하나님을 거부하였다기보다는 주변국들과의 문화적 대화를 통해서 혼합주의로 물들어 버렸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에요.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을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합주의, 이러한 혼합주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혼합주의를 우상숭배로 보고 굉장히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구약 성경 속에 바알 숭배 사상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알 숭배 사상.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실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상 숭배 속에서 혼합주의입니다. 내 속에 있는 혼합주의적 요소는 없는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인 것이죠. 이제 비스호프트는 혼합주의의 4대 물결이 있다고 했는데 출애굽 이전의 시기의 존재, 그건 당연하죠.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당연히 큰 혼합이 일어났겠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시대에 몰려온 물결, 로마 제국 시대에 거대한 혼합주의, 그런 사실 이런 부분들 이단들이 굉장히 지금 오히려 더 공격하고 있죠. 지금의 기독교는 이미 혼합주의 아니냐, 특히 로마의 정치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성탄절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13세기에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에 엄청난 물결이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또다시 한 번 더 거대한 혼합주의 물결 속에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사실 이 시대에 그냥 다른 건 놔두고 이 시대에만 한번 찾아보면 이 시대에 가장 큰 혼합주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 혼합주의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WCC가 주로 주장하는 종교 간의 대화,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 수업하려면 1시간 이상 제가 하면 1시간 3시간입니다 하고도 남는 것인데요. 정영근 교수가 이화여대 정영근 교수가 WCC 본회의장에서 구판을 벌였죠. 전형적인 혼합주의죠. 소위 말하는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타 종교를 인정해야 된다. 모든 종교는 절대적인 종교는 없다. 상대적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 속에는 모든 종교가 다 부분적으로 진리를 다 가지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날에 종교 혼합주의뿐만 아니라 가장 큰 혼합주의적 요소, 우상주의 요소, 당연히 돈이 아니겠어요? 물질 만능주의.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가장 큰 혼합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냐 돈이냐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선택하고 돈도 선택하는.
사실 굉장히 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네, 이런 거대한 물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는 문화 속에 있는 관습과 사고, 사상을 통한 여러 가지 혼합주의적 현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적 혼합주의의 대표 속에서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속에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짝 요것만 하고 이 시간 잠시 쉬었다 할 텐데요. 네. 자, 보시면 자, 다른 걸로 좀 보겠습니다. 화이트보드로 가서 네, 그 종교다원주의는요. 제가 이거 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 중심적, 신중심적 종교다원주의부터 할까요? 하나는 첫 번째 신중심적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신중심적 종교다원주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신이 있다. 그런데 이 신이 각 문화권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이제 유대교에서는 여호와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 여호와가 저쪽 이슬람교에서 알라로 나타났고, 실제로 알라와 엘이 같다로 주장하죠. 또 뭐 힌두교권에는 힌두교에서는 뭐 사실 뭐 그냥 두루가라고 할까요? 두루가로 나타났고, 뭐 또 다른 데서는 또 다른 신의 이름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신중심적 종교다원주의. 결국은 같은 신인데 뭐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는데 결국에는 도착하면 산 꼭대기에 다 도착한다. 근데 이 산 꼭대기에 이렇게 가려져 있다. 구름에. 이런 거죠. 이걸 신중심적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중심적 종교다원주의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가 각 문화권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여기는 부처로 나타나고 여기는 예수로 나타나고 여기는 무하마드로 나타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어떤 힌두교는 사이바바로 나타나고 이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건 맞는데 이 그리스도가 각 문화권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는 전형적인 여러분, 사실 우리의 속에서 오직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잃어버리는 게 사실 오래인 것 같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이미 퇴색되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믿지만 플러스 다른 것도 믿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사실 지금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봐야만 합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 이게 신중심적 종교다원주의라고 하고요. 이게 그리스도 중심적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에 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이것에 대하여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 잘 이해되시죠? 네, 잘 이해되시죠? 네. 혹시 뭐 좀 더 질문 있으시면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